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요일 저녁 성체 조배 시간에 나는 매를 맞으시고 고문당하시는 예수님을 뵈었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네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너희 고해 신부에게 의지하기를 바란다. 너희 가장 커다란 희생일지라도 네가 만일 고해 신부의 허락 없이 행했다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반면에 만일 네가 그의 허락을 받고 했다면 너의 아주 지극히 작은 희생도 내 눈에는 아주 큰 가치를 갖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만일 그것이 자기 뜻에서 행한 것이라면 내 눈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일들은 대개 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며 상을 받기보다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내가 고해 신부의 허락을 받고 한 아주 작은 너의 행동들은 내 눈을 기쁘게 하고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것이 된다. 너는 언제나 이 교훈을 든든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서 지켜라. 이 사업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문에서 돌아서서 나의 자비를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지옥 전체가 힘써 너에게 대항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첫 금요일날 영성체를 하기 전에 나는 아주 큰 성합이 거룩한 성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그 성합을 내 앞에 놓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 성합 안에는 1000개의 살아있는 성체들이 들어 있었다. 그때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이 성체들은 이번 사순절 동안에 내가 진정한 회개의 은총을 얻어준 영혼들이 받아 모신 성체들이다. 그것은 성금요일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면서 그날을 아주 깊은 내적 명상 속에서 보냈다. 오,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미랄이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맷돌 사이에서 부서져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나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쓸모가 있으려면 비록 외적으로는 아무도 나의 희생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서져야만 한다. 오 예수님, 저도 외적으로는 누구의 눈에도 인정받지 못한 채 이 작은 제병처럼 숨어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께 봉헌된 성체입니다. 성지주일. 이 주일날에 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가장 감미로우신 예수 성심께서 느끼시는 감정들을 체험했다. 내 영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었다. 나는 새끼 당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았고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손에 나뭇가지들을 들고 즐겁게 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당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 아래 나뭇가지를 깔아드리기도 했다. 모두 매우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뛰어오르기도 하면서 나뭇가지를 공중으로 높이 흔들었다. 나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것을 보았다. 그들 역시 손에 나뭇가지들을 들고 흔들면서 기쁜 얼굴로 끊임없이 환희에 찬 함성을 외치고 있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근엄하셨고 당신이 그 순간에도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받고 계신지를 내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배은망덕으로 인한 고통이 가득했다. 사계 고해 성사 부콥스키 신부. 어떤 내적 힘이 이 문제를 더 미루지 못하게 또다시 나를 충동했고 나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고해 신부인 부콥스키 신부님에게 더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부님은 내게 대답했다. 수녀님, 이것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환상입니다. 수녀님은 이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신부님은 거의 목청껏 내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신부님께 이 모든 것이 환상이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모두가 환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절대로 아무런 영감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수녀님은 자신의 정신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분리하고 영혼 안에서 듣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녀님의 외적인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환상이나 영감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것들을 수녀님의 정신 밖으로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생활하십시오. 나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제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부님께서 나의 내적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명하시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만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수녀님은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답했다. 좋습니다. 저는 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신부님이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고해소에서 나올 때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내 영혼을 압박했다. 무엇 때문에 진실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죄가 아니었으므로 내게는 그것을 신부님에게 말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한 내적인 것에 주의를 더 기울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잘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는 내게 그처럼 심한 굴욕을 체험하게 했던 내적인 소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아무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로운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통증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갈망하는 그분과 더 사귈 수 없다는 말인가? 내 영혼의 힘 전부인 그분을. 나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오 예수님, 저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고해 신부의 금지 명령 이후 크나큰 어둠이 내 영혼을 덮쳤다. 나는 고해 신부의 금지 명령을 깨뜨리게 하는 내적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러면서도 나는 또다시
하느님이 그리워서 죽을 것 같았다. 나의 내면은 그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느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고유한 의지를 상실해 버렸고 산산조각으로 찢기는 것 같았다. 그것은 성주간 수요일의 일이었다. 목요일에는 고통이 극심해졌다. 내가 묵상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일종의 곤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대신 그분의 정의가 내 위로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나를 때려 눕혀 놓은 것 같았다. 사탄이 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보아라, 이제 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보아라. 예수가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할지도 생각해 보아라.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고해 신부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외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한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 1시간 내내 나를 괴롭혔다. 미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고통이 내 마음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수도회를 떠나야 하는가? 신부님이 이것은 일종의 이단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나는 교회로부터도 떨어져 나가야 하는가? 나는 마음속의 슬픈 목소리로 주님께 외쳤다.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한 줄기의 빗살도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내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몸이 영혼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하느님의 뜻에 맡겨드리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 오 하느님, 무엇이라도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저에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아무것도 이제는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감싸면서 나의 뼛속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이것은 내가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영성체를 한 후에 나는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조상화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의 주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고해 신부에게 가서 이 일은 나의 일이고 나는 너를 하나의 비천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나는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해 신부님이 이 모든 것이 다 환상이라고 하셨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고해 신부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청합니다. 주님은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해 신부님이 제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변명과 불평을 만족스럽게 들으셨다. 나는 주님께서 심하게 노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와는 반대로 아주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들을 언제나 모두 고해 신부에게 말해라. 그리고 너는 그 중에서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일만 행하도록 해라.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모든 괴로운 생각들은 사라졌다. 확신과 용기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나는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겪으신 고통의 체험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금요일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금요일 날 나는 예수님의 순환을 체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이었다. 그날 부콥스키 신부님이 데르디에서 왔다. 어떤 이상한 힘이 고해성사를 보도록 나를 떠밀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을 모두 신부님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은 전과는 아주 달랐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녀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녀님이 순명하고 이런 태도로 항구하게 나아가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수녀님은 언제나 이런 단순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하고 모든 것을 총장 수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전에 수녀님에게 말했던 것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도 환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사탄도 몰래 들어와서 교활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일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수녀님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십시오. 수녀님도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이번 일로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수녀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모두 수녀님의 본래의 고해 신부 소포치코 신부에게 다시 다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나는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고해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영, 즉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먼저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고 고해소에 들어갔을 때 고해 신부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신부님은 격려해 주었다. 9일 기도를 하고 또 하십시오. 수녀님,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